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분배,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으로 모이게 한 후에 그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지금 땅 분배가 다 끝났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곳 이 세겜 땅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지금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시편 1편을 나누면서 복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나타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며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함, 연합함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여라고 할 때 그 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걷다, 또한 함께 머물다. 그러니까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야 라고 선포해 버리신 후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의 안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걸으며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서의 이 동일한 단어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부터 쭉쭉쭉 나오는 복 있는 팔복 거기 나오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아쉐레라고 말씀드린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복이 어떤 삶으로 여러분 갔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삶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등등등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만 복으로 여기냐? 하나님 자녀만 그걸 복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은 나에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성경은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확신과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전인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데 왜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다른 존재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차적으로 상실되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이 신실함이 어떤 믿음직함, 착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로 하나님 당신으로 그를 채워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 전체가 어떤 삶으로 드러나겠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애통하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이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복된 삶이야. 하나님 자신을, 믿음을 자신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 선물로 줄까요? 은혜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지 않고서는 절대 그 믿음을 사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후에 그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수많은 행위와 노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차없이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장악하여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본래의 자리, 본향을 아브라함이 사모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본래 있어야 할 처음 자리, 그 본향,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드릴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호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봐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그 처음 자리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그 땅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땅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과 더불어 계속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속하실 때마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의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많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 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지금 아내가 사레가 죽을 때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묻을 곳이 없어서 해쪽 속에 가서 막벨라 굴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속한 그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혀요.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요 거류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은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자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영원히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숱하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들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건 사무엘서, 열왕기서, 나중에 선지서에서까지 망하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엔 다른 나라에 의해 땅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고 돌아가야 할 유일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이 등장하고 흙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흙, 티끌이라는 단어가 앞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은 단순히 모세가 인간의 창조, 탄생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생존 방식, 즉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었고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 있음,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불어넣어 주셔야 되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 생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그 처음 자리로 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명만으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명만을 바라는 자리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생명만으로 살 수 있어. 너희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만을 그저 받으면 돼. 죽어있는 땅이요 티끌이요 먼지인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땅이 티끌이요 먼지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죽어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듯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게 산자예요. 왜요? 그 생명만으로 내가 살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성숙과 자라남과 변화를 추구합니까? 특히 교회에서요.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어떤 성숙을 원하십니까? 어떤 자라남을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요, 나는 아니군요,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생명만으로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군요. 그 생명이 끊어지면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네요. 죽은 자네요. 라는 그런 자인식의 변화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니까요. 이끄시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자리로 몰고 가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그 자리로 몰고 가셨잖아요. 그 땅 내가 줄게. 너의 자손 그 티끌로 내가 돌이키게 할게. 근데 그 땅의 정체가 우리의 처음 자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밀어내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나를 밀어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셔야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로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외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은요, 그 삶은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스라엘 모두 단편적으로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판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난 이만큼 성장했네, 성숙했네, 변했네. 다른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 그렇게 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지금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그냥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나는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잖아요. 대적자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탄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자기의 성숙과 자라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티끌이요 먼지인 그 처음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4장 20절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예레미야는
콧김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콧김이 앞서 살펴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에 사용한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생기가 기름 부은 자, 그럼 기름 부은 자 어떤 뜻이죠?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죽은 땅의 티끌에 메시아가 지금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언약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때에 부어진 그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영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 시편, 선지자, 구약 모두가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어떻게 말씀으로 선동해서 오늘도 으쌰으쌰해서 자라남을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 변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죽어있는 자, 죄인이요 티끌이요 먼지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을 찬송하는 곳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 선포돼야 된다면서요. 여러분의 성숙되고 변화되어 어디에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는 늘 자동적으로 나를 기준 삼아 상대방을 비판하고 저울질합니다.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함과 자라남과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절이에요. 절. 거기에선 그런 거 해요. 교회는 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달리셔야 할 십자가였다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내가 죽고 살아난 그 곳, 나의 처음 자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뭐예요, 여러분? 그 회복된 땅,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장악된 나, 그분으로 충만한 나, 그분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나. 내가 땅의 티끌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숱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땅인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땅인데 하나님이 지금 정복하고 계시는데 그 땅을, 내가 땅이면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수시로 하세요. 에스겔 34장 24절부터 우리 30절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를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땅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할 거야. 너희가 내 백성 됨을 알게 할 거야. 마치 땅이 회복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됨으로 표현되고 있죠. 땅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소산과 소출을 내는 그 평안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 여기서는 예수의 모형이겠죠. 예수가 그들의 왕이 될 때 땅이 생명으로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장악하여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때, 즉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보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져요. 그러니까 그 땅의 정복에 있어서, 그 땅 곧 나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다, 그것이 화평의 언약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땅은 사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 숱하게 땅이 등장하거든요. 땅.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은 땅에 그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땅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그냥 땅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 신약 헬라어로는 또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막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사실 원고를 못 썼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하나는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에레츠, 이것도 땅이고요.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땅이에요. 이 두 단어 모두 개역개정은 그냥 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하지만 구분은 해 놓았지만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는 에레츠라고 써 있고 어디에는 아다마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아다마라는 단어에는 항상 정관사, 그 아다마,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아다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인물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아담이 맞아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인데요. 제가 방금 그 아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사 더가 붙었다 그랬죠. 그 아담, 그 땅, 아담이 창조된 땅이 바로 그 아다마입니다. 땅에서 티끌로 창조된 그 아담의 땅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라는 얘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아담과 땅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이 땅이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흙,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티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땅, 아담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미 초목과 풀과 채소가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풀과 채소를 보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보고 1장의 채소하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2장 5절 우리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장 5절에 보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비평학적, 그러니까 문서 비평학 하시는 분들은 1장은 나중에 후대가 써서 갖다 붙인 거야. 편집한 거야.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봐봐 1장에서는 만들었는데 2장에서 없다고 하잖아. 이렇게 모순적인 게 어떻게 모세가 썼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땅과 사람이 창조된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어예요. 앞서 말씀드린 에레츠와 하아담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굳이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 아다마 그 땅과 하나님의 관계, 즉 인간, 그 땅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 땅의 관계 똑같은 얘기죠. 그 땅이 인간이니까요. 그 관계를 그 에레츠의 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아담, 그 하아담이라는 그 땅에서 창조된 그 아담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죠? 그때 그 하아담은 살아있는 땅이 되었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서 아담이 생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 아담은 하아담이라고 하는 땅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에레츠의 땅의 풀과 채소는 1장에서 창조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앞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초목과 그 풀, 그 채소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그 땅에 그 아담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아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이 있는 거잖아요. 땅의 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창조되었어도 그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글이 모순이 아니라 편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1장에서 창조된 것들도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일하고 잠자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지고 있는 거여도 내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다. 근데 너희는 티끌이요 먼지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생명을 받고 있잖냐? 그럼 너희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너희만 살아있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이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상실하면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살아있는 나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 죽은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은 흙이에요. 먼지라는 고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츠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창조되어져 있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만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없음,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에덴 동산으로 이어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쉬우시죠? 네. 창세기 2장 8절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생명이 부어지고 비가 내려오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서 창설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식물을 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만 존재되어지는 다스려지고 유지되어지는 그런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도 그 땅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에덴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어떤 나무가 세워지죠. 선악과 생명나무가 세워져요. 그게 법이죠, 여러분.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잘 지키면 영원히 여기에 거할 거야. 그 법이잖아요. 율법. 그 땅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 땅 안에 지금 법이 있어요. 그 땅은 누구? 나. 그럼 그 땅 안에 그 법이 내 안에 있는 거네. 그 말씀이 지금. 그렇죠? 앞서 땅은 아담이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법이 땅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너희가 이 말씀,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거야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그렇죠?
뭘 생각하겠어요? 따먹어야지, 따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 허락했는데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창조되어진 나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내 자리를 생각하겠죠. 나는 그분의 생명과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할 거잖아요. 그게 그 나무의 의도와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새 언약에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미리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다. 창세 전에, 창조한 후에도,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법이 그 땅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너에게 부어질 때 너희가 살아있는 거란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의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셔야 해요. 창세전 언약, 내가 어떻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셔야 해요. 우리에게 나는 이래야 내가 어떠한 생명이 주어지는 자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도 배워야 해요. 너희 안에 그 나무가 존재할 때는 생명나무이지만 너희 밖에 그 나무가, 말씀이 존재하면, 내 밖에 그 말씀이 존재하면 우리는 죽은 흙, 티끌이요 먼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그 땅에 있을 때는 그 선악과가 그 안에 있지만 또 인간 육신의 아담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지금 창세기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지금 선악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깃들어져 있잖니. 그러므로 너희는 핑계치 못해. 보이지 않는 것들, 비밀이죠, 여러분. 그 비밀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죽은 흙인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가 절대 그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세요. 왜요? 우리를 죽여서 살려야 하시거든요. 아니, 곧 그 죽음이 생명임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어졌다면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어졌잖아요. 그 완성된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그냥 그려질 뿐이에요. 십자가는요, 창조 때부터 쭉쭉쭉쭉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비밀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건 비밀이야. 그 십자가의 완성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절대 그 하나님의 계명,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내 그 밖에 있는 법,
그 법을 재해석해요. 재해석. 그 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말고 본인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 생명나무 그 말씀, 법이 담고 있는 본래의 내용은 상실되어 버리고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으로 둔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생겨나게 되죠.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등등.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그게 나빠요? 왜 나쁜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쁜가요? 네, 나쁩니다. 왜 나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세요? 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닮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부분을 닮으실 건데요? 그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하신 그 인격을 닮으실 겁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상인들의 장사를 뒤엎어 버리시는 그 인격을 닮으실 거예요? 아니면 여자에게 개라고 말한 그 언변을 닮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이지 그 모습을 닮으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 말씀을 장악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장악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 선악과를 지금 재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칩시다. 정말 닮아가지던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지금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전히 칭찬받는 나, 찬송받는 내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 목적도 끝에는 누가 있어요? 나예요, 나. 찬송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숨어 있니?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아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의 처음 자리, 네가 살아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지금 어디니? 왜 그곳을 벗어나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잖아. 말씀으로 내가 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잖아. 그 땅이잖아. 너의 처음 자리잖아.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그게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시냐고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라. 너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저주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함께 3장 2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뜻은 뭐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 나 살았다. 아, 내 처음 자리.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와를 지금 그렇게 이름하고 있잖아요. 모든 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산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아, 내가 처음 자리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구나. 그 티끌이여 먼지여 그 땅이구나. 아담이 그 사실을 깨닫자 가죽 옷을 입죠. 하나님께서 입혀버리시죠. 이 옷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잖아요. 그럼 그게 의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요, 세겜 그 땅이 주어지는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니까요. 중간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생략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24장의 쭉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등장시키면서 모세 어경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결코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겨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나의 섬김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생명을 받으면 돼. 그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뻔히 자기를 섬길 수도 없는 자들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날 섬겨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선악과의 미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또 등장할까요? 그들의 실체를 또 낱낱이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저희가 읽었죠?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겨. 여기서 능이라는 뜻은요, 너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말을 또 하죠. 그 말은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내가 시샘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시샘을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나홈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딱 성경에 2번 쓰여요. 나를 거스르는 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절대 너희는 내 목적에 반하여 거스르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가야지 절대 다른 거 보게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그 자리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 방향과 목적을 벗어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죄가 그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의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셨는데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취소하고 재앙과 멸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복을 줬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재앙 줬다가 구원했다가 도중에 취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교단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더 믿어야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에 안 돼. 그러시는 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니까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예요. 멸할 거야 하는 단어가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악으로 너희를 완성해 버릴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5장 13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라는 구절이 악으로 내가 완성해 버릴 거야 라는 구절과 연결이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저히 애굽에서는 살 수 없게, 그곳에서는 머물 수 없게, 그곳에서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여정이 그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겨지게끔 하나님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누가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애굽에 누가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은요 댐이 있었어요. 10절에 물대기를 댐과 같이 하였다. 댐이 있었어요. 거기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삼각교 지역이라서 물이 이렇게 나일강이 있어서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의 일한 만큼 소출과 생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애굽이. 그런데 그곳에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생산을 얻어낼 수 있는데 쉴 수 있어요? 옆집에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냈다는 소문이 들리면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여기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주어지는 곳이에요.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양에 있을 때요. 담양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시골이에요 담양. 담양 혹시 가보셨나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그들이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해야 돼서요. 노동의 몸에 배이셨어요. 그 잠깐도 쉼을 갖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도 다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일이라는 게 때가 있지 그때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 말도 맞아요. 애굽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애굽은 세상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소득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앞만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했다가도 이내 또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삶에 내가 그 사회에 그 원리에 내가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괴로움을 들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나로 사는 삶, 내 가치와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흙을 갈며 살게 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거류자요 나그네로 살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고도 삼촌 라반의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을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돼지와 같은 삶이구나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고 싶었던 그 탕자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티끌이요 먼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냐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그 자리로 이끌고 밀어 넣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대한 모습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땅의 모습이었잖아요. 티끌 먼지의 자리,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자연식의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
여러분,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 줄 아세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해 버린대요. 여기는 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선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떠한 생산도 해낼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 나 땅, 그 생명이 부어지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부어지는 그 에덴, 지금 동일하게 그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에덴이 그러한 곳이었고 우리가 그 땅이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이 전혀 붙을 것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있고 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완료하시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섬김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긴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를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충분히 오늘의 내용이 다 전달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9절에 있는데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 그곳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요한이 보고 내려온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무슨 나무만 있냐?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가 나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되어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생명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울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소망하는, 그 자리만 바라고 그 자리에서 부어지는 생명과 은혜만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